5천만 원 빌려준 지 5년째.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에이, 그럴 리가. 친자식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빌려줬다가 관계마저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은 아니신가요? 이 영상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후회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빌려줬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집 계약금이 모자라요. 빚을 갚아야 해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은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몇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물어보면 곧 갚을게요만 몇 년째입니다. 차라리 안 빌려줄 걸. 이제는 자식 얼굴 보기도 불편합니다. 더 힘든 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뭘 그래. 부모 자식 간에 돈 계산하면 쓰나.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액수가 아니라는 걸. 자식의 태도가 문제라는 걸.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이 상처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식을 망치는 것,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요. 중국 전국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맹자가 가르친 의로움의 기준. 그것이 바로 이 고민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이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땅함에도 분별이 있으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상황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은 부모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자식을 무책임하게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짜 의로움이 아닙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는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랑만 있고 바름이 없으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바르게 했습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명확한 기한을 정했습니까? 갚지 못할 때의 책임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아, 천천히 갚아라고 하며 넘어갔습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해 62세인 박모 씨는 5년 전 큰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기에 노후 자금을 깨서 도와줬습니다. 1년 안에 갚을게요, 아버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정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조금만 더가 5년째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박 씨의 전화조차 잘 받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까봐. 박 씨는 고백합니다. 5천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게 더 슬픕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빌려줬는가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시작이지만 시비지심은 의의 시작이다. 불쌍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 그것은 측은지심일 뿐입니다. 왜 어려운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했는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시비지심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따져야 하나요? 네, 따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가르치지 않으면 해가 된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의 의로움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빌려주기 전에 명확한 계약을 하십시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마땅함이니 마땅함을 명확히 하라.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차용증을 쓰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자. 내가 나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엄마는 날 믿지도 않아?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쓰는 거야. 나중에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나이 들어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3년 후 딸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차용증 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책임감 있게 갚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빌려준 돈은 어떻게? 차용증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이미 빌려준 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둘째, 갚지 않는 자식과 대화하십시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분노가 아니다. 분노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의로움은 사람을 바로 세운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빌려간 돈 기억하지? 나는 그때 내가 필요해서 도와줬어. 하지만 지금 내가 갚지 않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공격하지 마세요. 너 언제 갚을 거야? 사기꾼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 나 전달법을 쓰세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자.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5년 전에 빌려준 4천만 원. 지금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갚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구나.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아들은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려 하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 사업이 안 돼서 갚을 형편이 안 됐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럼 우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한 번에 못 갚으면 나눠서 갚으면 돼. 결국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나눠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갚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대화입니다. 셋째, 갚지 못하면 다른 방식을 찾으십시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의로움이다. 자식이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게 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수리를 해주거나 매주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병원 모시고 다니거나. 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돈은 형편될 때 갚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도와줘. 나도 나이 들어 힘들거든.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1년 넘게 매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진 후에는 돈도 천천히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제가 더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도 의로움입니다. 융통성 있는 의로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또한 분별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식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계선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내줘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큰 부담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한테 지금 1억이 있어. 하지만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3천만 원까지야.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이거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내가 너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두 번째 경계선 반복적인 도움 요청은 거절하십시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계속 돈을 주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3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한 번도 아니고 3번째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화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옳았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빌려준 돈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은 때로 놓아줍니다. 집착은 자신을 해치고 타인도 해친다. 자식이 정말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그 돈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과 돈을 포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그 돈 이제 됐다. 갚지 않아도 돼. 대신 우리 사이가 이상해지는 건 원치 않아. 돈보다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형편이 나아진 아들은 조금씩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의로움입니다. 놓아주는 의로움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때 명확한 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조건이 있는 경우 자녀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무조건적 지원은 자녀의 의존성만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를 해쳤습니다. 돈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자식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랑은 한계 없는 사랑이다. 자식에게 한계 없이 퍼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이미 빌려준 돈이 있다면 오늘 자식과 대화하세요. 우리 그 돈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둘째, 앞으로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종이에 금액, 날짜,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적으세요. 셋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너를 위해서라도 이건 지켜야 해. 넷째, 갚지 않는 자식에게는 단호하게 말하세요. 돈보다 내 태도가 실망스럽구나. 다섯째, 정말 갚지 못하면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돈 대신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필요하다면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형태를 바꾸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 자식을 바르게 세우고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로움이란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도와주되 자신의 노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돈 빌려주고 후회한다고요? 그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의로움은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이 있는 도움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여러분은 군자입니다.
비록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상처를 평생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배움으로 바꿔 더 단단해질 것인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여러분의 존엄까지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제 자식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과의 대화 한 번으로. 우리 돈 이야기 좀 하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의로움.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인 여러분도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자식에게 돈 문제로 상처받으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당당하고 존엄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